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역보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고자 하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노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여인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우리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상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상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이 아무 가치도 없고 또 그 믿음 또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치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특공대를 파견하죠. 많은 특공대를 파견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사들을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전사들을 통해서 구원 작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뭣도 모르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창세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도록 아주 지형적인 조건이 좋았어요. 원래 그 시딤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우상숭배했던 안 좋은 일을 했던 곳이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200만이 넘었죠. 생각해보세요. 200만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그런 넓은 그런 광활한 지역이 이 시딤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모인 건데 또 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편쪽으로 12km 떨어져 있어서 아주 모이기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지만 그는 이제 정탐꾼 2명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중함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모세처럼 또 이렇게 정탐꾼들을 자기가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원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또 학교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종종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뭐 기도 같은 데 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기도만 한다고 사람들이 모두 막 어떤 이렇게 때려서 뭐 안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갖고 심지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는데,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적절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1절 보니까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두 정탐꾼이 아주 위험한 사명에 뛰어들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이자 백성들을 향한 봉사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집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여기 기생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매춘하다, 가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창기였고, 또 그녀의 집 또한 이렇게 또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또 숙박을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탐꾼들이 찾아와가지고 기생 라합이 이렇게 지나간 걸 보고 졸졸 따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기생 라합의 집이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숙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또 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을 정탐꾼들이 갔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과연 그런 이유에서만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라합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도시,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한 대도시였거든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고 그런 문명이 되셨는데, 그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그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슬픈 운명을 지닌 그런 여인의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수 무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 이 라합과 이 정탐꾼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이런 정탐꾼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여리고성의 이 정탐에는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홀로 믿음을 가진 그 기생 라합을 찾아내고 그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뜻을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뭐가 중요하냐, 미리부터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거 되게 시시한 일이겠구나, 여기 별로 선한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맡은 그 시시해 보이는 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어떤 귀한 뜻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보물찾기와 같다. 하나님의 일은 보물찾기와 같다. 그리고 이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이 두 정탐꾼이 안타깝게도 금방 발각이 돼버려요.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참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이 두 정탐꾼들을 발견했어요. 항상 이 어떤 사람이 문제죠. 항상 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첩자들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정체가 파악하고 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는 항상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뭐 재벌 총수도 그렇고 또 지자체 기관장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가 우리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시대입니다. SNS와 또 유튜브, 뭐 신용카드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정보가 이미 이렇게 뭐 정보 회사라든지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다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길거리를 지나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CCTV에 찍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 찍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또 많은 얘기가 흘러다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정보가 다 중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맞는 정보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겠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해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정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눈앞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CCTV에 우리가 찍힐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맨날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한데 그래서 한편으로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있구나. 그래서 힘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에게 그 집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 내보내라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아주 왕이 내린 엄한 명령이었고 만약 어기면 라합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4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과 6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에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 4절, 5절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계속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그 지붕에 숨겨놨다는 거, 3대에 숨겼다. 이 3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이렇게 뭐 지푸라기 엮어놓은 뭐 그런 거 벽당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줄 이유는 없었죠. 그냥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숨겨줬어요. 자기 목숨 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라합 자매의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두고두고 선택해야 할 그런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비록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어쩌면 그 땅에서 정말 이렇게 절대로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보다 더 비천하고 낮은 사람은 없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정탐꾼의 위기를 통해서 라합의 신앙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안 들켰으면 이 라합의 또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또 반전의 계기가 되고 숨어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진짜 말 그대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럼 이 거짓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라합이 아직 예수님도 안 믿고 세례도 안 믿었다고 거짓말하는데 이게 옳은 건가? 어떤 사람도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 왕을 배반하고 말하자면 여리고 우리 나라 쪽 입장에서 보면 매국행위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나쁜 일이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게 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인 사람들 멸망했는데 이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자체가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나라에게도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나 극단적인 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나라를 배반해야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라합은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통 여성분들이 동정심이 더 많기도 한데 그런 동정심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에 나왔는데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없나니. 이게 라합이 지금 한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말하고 있고 10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왜 그렇게 두려우냐면 우리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건이 전 세계적인 화제거리였어요. 그래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알고 가나안 땅이 다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강대한 나라 이 애굽을 다 무찌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이렇게 쳐보셔갖고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라합이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마음에 이렇게 막 간담이 놓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적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정탐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렇게 여리고 여기 애들 가나안 애들이 이렇게 이미 내가 한 일을 듣고 얘네가 완전히 그냥 겁을 먹고 이렇게 좀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수천 년 전에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두려움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요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여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아주 그냥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정신이 잃을 정도로 간단히 녹았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라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소문을 통해 들어서 알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들려오고 막 그런데 그건 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그게 분별력인데, 라합은 뭐 자기가 이제 그 여인숙 같은 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많은 소리를 들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네가 지금 몸 파는 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뭐 비난하는 소리 들었을 테고, 여러 소리 들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추적을 시키고 바로를 하고 하는 강력한 왕을 무찌르시고 바다를 가르셨어? 와, 놀라운 분이시네. 나도 한번 그분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약속을 또 요청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나하고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12절과 1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 몇 명이에요? 나의 부모와 나하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 사람들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여리고 사람들도 같이 들었는데, 근데 라합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살고 여리고 사람 다 멸망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는 선대하라는 단어예요. 선대하라. 선대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긍휼, 인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사람. 이것을 바로 헤세드, 이거 이제 선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꼭 가져야 되겠죠? 인애가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사랑을 잊게 하심으로써 라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이 약속을 그들이 지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멸망당하는데 그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에게 보답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죠.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합이 자기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정탐꾼들도 우리도 너에게 목숨을 걸겠다.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배우리라. 이렇게 아주 굳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줬어요. 라합이 네가 나에게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너희 가족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있는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지 알겠죠?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뭐 강력한 나라 애굽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자기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을 기억하시는 줄만 생각했겠어요? 응? 어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막 진짜 이방인으로서 뭐 아주 생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홀로 그가 여리고성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가족들을 다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두 정탐꾼들은 이제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라합이 증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 증표를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0절 나오는데,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너네 집에 다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메고 밖에 나가면 다 죽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의 조건을 내건 것은 뭐였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자기들이 공격할 때 이렇게 집을 좀 쉽게 찾으려고, 구별하려고 붉은 줄을 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리고 성에 집들이 막 그 당시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 집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라합의 집 창문에만 붉은 줄이 이렇게 길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 생각나죠? 뭐가 연상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죠? 그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런 이스라엘 집들은 하나님을 찾아 피해가서 죽음을 면했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집은 가축까지, 장자,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애굽에 전무후무한 그런 슬픔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것이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나 예수 보혈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많은데, 힘이 빠질 때, 삶이 어려울 때 그런 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 보세요. 정말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육적인 일이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육적인 그 상황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이 구원의 일에 관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정탐꾼이 무사히 빠져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들 진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붉은 줄 나중에 매주세요.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매우면 되는데 그냥 바로 그 사람들 가자마자 자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기.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 사람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하고 놀지 않고 술 팔지 않아요. 또 몸팔이 일도 안 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생계를 꾸려야 하는 라합의 식구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먹여 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먹여 살려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면 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성경 말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됐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시절이 있었는데 25살 때까지 불신자 살았죠. 근데 지금 못 돌아가요, 그 시절로. 그때 술, 담배도 하고 나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음악 한다고 그때 음악 한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기타를 사달라고 했다가 맞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하여튼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거 기억이 안 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돼서 그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못 나가게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과 이렇게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결혼한 사람은 딴 데 가면 안 되죠. 거기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고 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붉은 진을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도 이런 예수 믿는 것을 당장 내가 죽을 거 아닌데 나중에 믿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구원을 누가 구원받았다 넌 언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고 왜 저는 어떻게 이렇게 25살까지 부시대로 살다가 한국교회 어떻게 와서 청년 간사를 거쳐서 교육자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그런 말 했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했어요. 톨스토이가 60세가 넘어가지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자기가 인생 부잣집 아들로 살았는데 너무 인생이 공허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14명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은 이유는 그 낳을 때마다 이제 인생이 좀 허무함이 메워질까 했는데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어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작품들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의 불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럼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그런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정탐꾼은 라합 때문에 무사히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리고성 안에 한 가정이 있다는 것과 또 그녀의 도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 중요한 것. 저희들이 가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다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게 이렇게 했다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그들이 듣고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커 보이고 여전히 이렇게 두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 임마누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신분이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를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오직 자신이 살 길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방인이고 또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과연 무엇이간데, 그녀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족보들이 쭉 나오죠. 그때 이제 이 라합과 또 이방 여인 룻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라합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기부했는데 구원받고 다윗의 고조모가 될 줄은 아마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냥 평생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자기 인생 한탄만 하며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참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을 밝히고 또 굳이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까?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직업 같은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의 직업을 밝히고 그 족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결코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동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라합보다는 다 나으신 분들인지 믿어요. 그죠? 아님 말고요. 그러나 우리가 라합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졌냐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과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라합이 바른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